자, 이제 오늘 28강을 할 차입니다. 28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 신앙 고백은 30장까지 있습니다. 28, 29, 30장 3장이 남아있는데 3장이 다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약간 부담은 될 수 있지만 하나 이렇게 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오늘 28, 29, 30장 해서 오늘 거의 대부분 많이 끝날 거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스위스 신앙고백 마지막 주인데, 제가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우리가 스위스 신앙고백, 지금 신앙고백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신앙고백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내가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이 사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스위스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여러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그런 신앙 고백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 내가 생각하는 교회, 이런 거는 어떤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신앙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내가 보고 내 신앙과 비교하면서, 내 신앙에 혹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가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으면 그것을 조금씩 교정해 가면서 내가 믿는,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지식적인 것을 쌓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앙.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신앙 고백문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다음 주에 다 안 나오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숙제는 오늘 끝나서 다음 주까지 하시면서 한번 한 주간 동안, 또 고난 주간이기도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한번 이렇게 길게 아니더라도 한 줄이라도 본인이 딱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좀, 다른 때도 물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음 주간 한 주간은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내가 고백하고 나를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녀들한테, 아니면 내 손주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내 손주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 어떻게 얘기해 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한번 한 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르쳐 준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이 또 듣기 쉽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내 자녀들한테 내가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 이런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얘기해 준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한 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어느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뭐냐면 매해 같은 날이 되면은 그날 뭐를 찍냐면요, 비디오를 찍습니다. 비디오. 무슨 비디오냐면은 일종의 유언이에요. 사진도 찍으실 분을 신청받아서 일종의 영정 사진도 찍어놔요. 교회에서 다 찍어드려요. 그 날은. 그리고 비디오 촬영도 해드려요. 뭐냐면은 일종의 유언이에요.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유언을 하시면서 그 비디오를 찍으시면서 그 신앙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어떻게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끄셨나라는 그거를 비디오로 녹화를 해요. 그러시다가 그분이 실제로 이제 만약에 몇 년 후에, 아니면 몇십 년 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온 교우들이 그 비디오를 같이 봐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은 그게 산교육이에요. 그게 산교육이더라고요. 부모님들의 믿고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을 그 자녀들과 온 교우들이 함께 그것을 전승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를 위해서 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내 자녀들한테 내가 신앙적인 어떤 유산을 남기겠다라고 하실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잘 믿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쉐어하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부족하면은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 요게 숙제입니다.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셔도 제가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조금 우리가 고난 주간이기도 하니까요. 조금 그런 내가 내 자녀들한테 내 신앙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이 한 주간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간에 마지막 주일날 또 같이 그 신앙의 고백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8장 교회의 소유물에 관하여입니다. 교회의 소유물. 자, 교회의 소유물과 그것의 적절한 사용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왕들의 희사와 성도들의 헌금과 헌물을 통해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와 같은 자원을 필요로 하며 옛날부터 교회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 교회의 재산은 모든 예배와 다른 의식 그리고 교회 건물을 유지하며 학교와 교회적인 집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옳으며 나아가서 선생과 학자와 목사를 지원하고 특히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다른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집안일들의 경영 관리를 잘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교회의 재산을 적절히 경영 관리하게 해야 한다. 교회는 교회 재산, 교회 소유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교회 소유물이 있죠, 그죠? 이 교회 건물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하는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부정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더 교회로서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데 그런 교회 소유물에 관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런 옳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선생과 학자, 목사를 지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사용하고 꼭 필요한 다른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필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여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소유하는 건 소유를 해야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유된 것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재정은요. 이 월급이 많은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마이너스가 좋습니까? 1년이 딱 지났을 때 이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월급이 많아야 좋을까요? 아니면 제로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좋은 건가요? 제로가 좋죠. 네? 제로.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좀 생각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교회는 교회 재정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처음에 계획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사용돼서 어떻게 보면 그 제로 상태로 넘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죠? 1년 동안의 예산을 만들어서 그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기 위해서 다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1년을 지나면서 제로가 된다는 것은 뭐죠? 계획했던 일들을 다 하고도 그리고 그것을 그 교회가 함께 헌금을 하면서 그것을 서포트하는 것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만큼 일을 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만큼 교인들이 다 헌신을 해서 헌금도 했다는 증거죠. 그죠?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이월금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든 남으면은 그거를 이월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고, 아니면은 마지막 연말에 이월금이 생겼을 때 다른 또 더 좋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거를 다 써버리는 교회가 있고, 분명히 뭐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우리 교회 뭐 새로 건축을 한다 해가지고 뭐 이월금은 그런 건축 헌금으로 돌린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얘기한 것은 그것이 꼭 필요한 일들에 쓰이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이라는 것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군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군종 목사님 두 분을 제가 모셨어요. 한 분은 굉장히 그 터프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고가 있어요. 교회 재정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지 언젠가 그걸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분이 있었고, 두 번째 목사님은 교회 재정은 일단 계획된 대로 다 써야 된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이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고하면은 많이 남기는 2월을 원하는 데에는 그 다음 해가 불안하기 때문에 수입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월을 남길 때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다.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수익을 어떻게든 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수익을 남겨서 뭘 하려고 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지내보고, 그 다음에 그때 하여튼 뭐 어디 부대에서 뭐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든 해가지고 막 그 부대를 지원을 해줘요, 교회에서도. 그러면 교회 재정은 이거 마이너스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회계 집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제가 또 그 군종병 재정당도 봤거든요. 이거 쓰면은 마이너스인데 자꾸만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런데도 정말 그렇게 아껴서 쓰시는 목사님하고, 그렇게 이건 꼭 필요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쓰시는 목사님하고 나중에 1년을 딱 결산을 하는데요, 재정이 거의 1.5배를 더 두 번째 목사님이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목사님은 마이너스는 안 됐어요. 그런데 거의 그 제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번째 모셨던 목사님도 거의 그랬어요. 마이너스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했을 때는 그것을 위해서 막 쓰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 이거는 사실 걱정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제가 이제 그렇게 목사님 말씀드린 목사님이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무책임한 말처럼 들렸는데, 근데 정말로 채우시더라고요. 그분은 절대 사적인 거를 위해서 돈을 절대 안 쓰세요. 다 정말 이렇게 군인들을 위해서 사병들한테 베풀고 막 하는 거를 위해서 거의 쓰셨지, 본인이 위해서는 전혀 안 쓰셨어요. 그 대신에 막 베풀고 교회 건물도 없는 저 오지에다 교회 건물 짓고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막 돈을 많이 그쪽에 투자를 하셨거든요. 많이 해서 했는데, 그런 거에서 막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게 어디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그 지원금처럼 그냥 뚝 어디서 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거 있죠. 소름이 쫙 끼치는 느낌 있죠. 분명히 저쪽 그 오지에다가 저쪽에 교회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막 그거를 갖다가 뭐 십자가도 달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재정으로는 안 돼요. 마이너스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어디서 선교 후원금 해가지고서는 막 툭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탁 맞춰지고, 이런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니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면 그것을 한다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대로 사적인 어떤 것을 절대 금하시고 딱 정말로 깔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져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필요한 일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더라고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적인 어떤 욕심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재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 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백을 믿고서 우리가 지내야 된다. 특히나 이 재정 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플러스 마이너스 주판을 튕기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뭐 교회 건물 뭐 몇백만 불짜리 교회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돈은 없어도 그걸 사야 됩니다. 교회 건물 확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누군가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어디가 정말 뭐 재난당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무리해서라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거를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막 키우려고 해가지고 그 계산 말도 안 되는데 그거를 탁 샀다? 그러면은 잘 안 돼요. 우리 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무리수를 써서라도 그거를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위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리수를 써서라도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거는 저는 그런 거를 막 소름 끼치게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그거는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이런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중요한,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를 잘 관리하고 그를 잘 사용하는 것도 역시 교회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읽겠습니다. 교회 재산의 남용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어떤 개인들의 불상사나 파렴치한 행위나 무지나 탐욕에 의하여 교회의 재산이 남용될 경우, 경건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이를 원상대로 회복시켜야 한다. 재산의 남용이란 끔찍한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러한 짓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예배와 도덕에 있어서 부패한 학교나 기타 기관들은 마땅히 개혁되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는 의무적이고 지혜롭게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재산의 남용을 신성모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성모독. 왜 신성모독이죠? 이 교회의 재산은요, 소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뭐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특히나 이 교회 재산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이 교회 헌금으로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하는 그 하나하나 사용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 쓰는 거죠.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그걸 사용하게 된 경우는 그걸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그걸까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그러면은 누가 잘못해가지고 교회 재산을 사적인 욕심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 그 재산을 쓴 거를 다시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오늘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이를 원상대로 회복시켜야 한다.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들 그거를 다 그걸 갚아서 그걸 어쨌든 회복시켜야 되느냐?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고 하나의 몸이에요. 내 몸에 어느 부분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그거를 발견 못해가지고 내 몸이 썩어서 여기가 썩어 나가면 그 썩어난 것을 잘라내야 되죠, 그죠? 그 대신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내 몸 전체가 이것을 회복시키기 노력해야 돼요. 당신은 그 사람 그 썩은 부위만 잘라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온 몸이 다 그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이것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거기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교회와 그 예배와 도덕에 있어서 부패한 학교나 기타 기관들을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장치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둬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하고서 이렇게 재산이나 이런 그 헌금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그 헌금을 쓸 때는 그것에 대한 철저한 이런 어떤 인간적인 비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야 되는 것이 또한 지혜 있고 경건한 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죠 하면서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왜냐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물질에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장치들을 해놔야지 시험에 또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장치가 없으면 어떤 누구나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조치를 해놓는 것이 또 우리 경건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교회 헌금, 교회 예산은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 이웃을 돕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우리 교회 예산에 그 사용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가 어떻게 그 운영되는 데만 그 하기에도 빠듯하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면서 이제 자꾸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자꾸만 줄여나가는 경향들이 사실 이민교회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규모가 줄어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허리띠를 조여서라도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 라는 그런 것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29장. 자, 독신과 결혼과 가정 문제의 경영 관리. 자, 한번 또 독신자.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므로 마음과 온 영혼이 청결하고 절제하고 정욕으로 불타오르지 않는 사람은 은사를 부여받았다고 느끼는 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단순함과 겸손함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게 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사사로운 가세에 의해서 마음이 산만하게 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은사를 상실하여 계속해서 정욕에 불타오를 경우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즉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독신자. 우리 여기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독신자라고 해서 더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독신을 살 수 있는 그의 마음속에 마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독신자로 해서 우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하시고 독신으로 사시고 목사들은 그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고 그죠?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면서 독신을 사는 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높게 보는 그런 경향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혼자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거룩한. 그러나 오늘 얘기한 것처럼 독신이라는 것이 결코 어떤 건 우월한 어떤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는 것이 뭐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게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결혼해서 실제로 가정을 이루며 살아봐야 이 인생이 뭔지를 알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은 결코 이 우열을 매기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결혼 읽겠습니다. 결혼이란 주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풍성히 축복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결합하여 온전한 사랑과 일치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일부 다처를 주장하거나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한다. 일부 다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부 다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많이 바뀌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맺으신 그 결혼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신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는 것만큼은 중요하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결혼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이란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맺어져야 한다.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혈족 혼인을 반대하는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결혼은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할 만한 사람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결합된 부부는 최대한의 신실함과 경건과 사랑과 순결로서 이 결혼을 거룩해 해야 한다. 따라서 논쟁이나 파쟁이나 정욕이나 간음은 절대 금물이다. 자, 결혼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맺어져야 한다. 요즘 사실 젊은 세대들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한번 결혼하면 그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좀 힘들고라도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생각들이 참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 주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을 경우에도 그 가정을 또 지키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혼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재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하고 그걸 금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포용하고 받아줘야 되는 너무 그렇게 안아줘야 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고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아니면 재혼을 했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리고 내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꼭 필요하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혼재판소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 합법적인 재판소를 설치하고 결혼 문제를 취급할 재판관을 두어 모든 부정과 수치스러운 일들을 억제하고 결혼에 관한 논쟁을 해결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법정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결혼 재판은 뭐 교회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법적인 어떤 이런 신앙생활 그리고 이런 그 신앙인들에 있어서 사실 교회에서 하는 법적인 그 권한도 있었어요. 중세 시대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사실 관여를 못해요. 그러나 교회가 권고를 할 수 있죠. 교회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가정을 지키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권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그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력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녀들의 양육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하는 사도의 말을 기억하면서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직한 상거래나 직업을 가르쳐 주므로 생계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이 게으르지 않게 해야 하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그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그래야 자녀들이 확신의 결핍이나 지나친 안일함이나 추잡한 욕심에 의하여 방탕하고 실패하고 많은 일을 우리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이 참된 신앙으로 가정적인 의무들에 의해서 집안의 일들을 경영함으로 성취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한 일들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기사는 기도나 금식이나 부재만큼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서한들, 특히 디모데서와 디도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결혼이 마치 거룩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듯이 결혼을 금지하거나 공공연히 결혼을 혹평하거나 간접적으로 결혼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교리를 우리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마귀들의 교리로 간주한다. 우리는 또한 불결한 독신 생활을 싫어한다. 우리는 숨겨진 욕정이나 공공연한 욕정 모두를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무절제하면서도 절제하는 채 하는 위선자들의 음행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어떤 부자가 경건하고 자신들의 부를 잘 사용할 경우 이 부와 이 부자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적 청빙주의자들 13세기 사도적 청빙을 회복하는 열광주의자인 청빙자들 등의 이단들을 배격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기네요. 굉장히 길고 이게 조금 섞여 있어요. 지금 섞여 있는데 자 자녀들의 양육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신앙교육 자녀들의 신앙교육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부모예요. 우리가 자녀들 신앙교육 교회에서 하는 게 교회에서 신앙교육 담당해야죠?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에게 신앙교육에 책임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지 못한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부모예요. 교회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이 교회 이 신앙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주일학교가 제대로 못했다, 유스가 제대로 못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이 아이들의 신앙이 그 1시간 동안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나요?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신앙의 그 전승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살아가신 모습을 보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뜨끔한 말입니다. 저도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뒷골이 서늘해요. 내가 아이들한테 어떤 제대로 잘 살고 있나? 자녀들의 신앙교육은요 부모들 책임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들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나라는 것에 대한 자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부담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안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을 못 보였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부모 책임입니다. 절대 교회의 어떤 부서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우리 특히 뭐 여기 계신 분들 손주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손주들에게 신앙인의 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인의 본을 보이는 건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100% 완벽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뭐 근거에서 보면, 자, 교회 집안에 큰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가족들이 다 자녀들까지 함께 모여서 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음 일 과정을 겪고, 이런 모습들, 자녀들은요 다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아, 부모님이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먼저 막 뭐 변호사 만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평소에 우리 어머니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항상 그래도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은 저렇게 말씀을 우리가 항상 그래도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러한 것을 그런 신앙을 가르쳐주고 그런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신앙으로서의 책임이랍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그리고 어떤 뭐 다른 모습들도 있겠죠. 우리가 신앙인의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나 그러한 어쩌면 작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승이 되는 거고. 이 자녀들 양육에 있어서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런 본을 대면서 또 여기는 또 손주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손주들의 신앙 교육, 부모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을 잘 서포트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손주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이야기들을요 해주세요. 너무 어릴 때 하면은 잘 모르니까 조금 크고 좀 알만하다 싶을 때. 그리고요, 제가 지금 우리 둘째가 지금 9살이잖아요. 9살이고 7살 이런데도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줘도요, 다는 이해 못해도 얘네들이 알아들어요. 손주들 다 어려가지고 모를 것 같아도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런 얘기 하면요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다는 못 알아듣죠. 무슨 사건에 대한 몰라도 그냥 그 아이들이 듣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봐주셨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런 게 교육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는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도와주셨나, 이런 걸 듣는 게 그게 산교육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족하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셔야 돼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부모로서의 의무입니다. 신앙 전승. 아직도 한 번도 안 해서, 아직도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이번 주간 한번 해보십시오. 고난주간. 시기도 좋아요. 아주.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화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영상 메시지 같은 걸 한번 하셔도 좋고, 그래서 한번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신앙,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그런 책임 그리고 그런 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전승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그 신앙의 전승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세상 가운데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누구부터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 계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승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과 기쁨을 올리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또한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전통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잘 자리 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일을 하는 것 역시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세워주셨음을 저희들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것, 그것은 지식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고백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오니 그것을 위해서 또한 어렵지만 어색하지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